사랑합니다. 네, 또 앞뒤로도 한번 사랑합니다. 네, 제가 지난 9월에 왔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9월에 제가 전도 방법을 우리 구역장들 또 이렇게 전도팀들 모여놓고 했었었는데, 저희 교회가 하는 이 파라솔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파라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4가지의 방법을 그때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옆에 분에게 생각나시나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셔야 제가 다시 온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김문은 목사님 또 이렇게 뵀는데, 지난번에도 이 표현을 제가 했거든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영광이고, 또 정말 세계적인 강사님이거든요. 솔직히 전도의 모든 것에 최고의 강사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니까 굉장히 많이 떨려요. 이럴 때 쓰라고 사자성어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포전, 삽질, 뻔전, 주름.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이게 오늘 저를 위한 사자성어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 교회가 작고 부족해요. 저희 교회는 7년 전부터, 지금 개척한 지 21년 됐고요. 7년 전부터는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 전도하자, 우리 교회 전도는 멈추자 해서 7년 전에 500명이 딱 출석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 교회 전도를 지금 멈추고, 지역에 10명 안 되는 교회, 20명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들을 첫 해에 16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또 30 몇 개 교회, 그리고 전국에는 작년에 130 몇 개 이렇게 섬겼고, 작년에 저희가 파라솔 전도를 협력하면서 그 준 명단,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드린 걸 합계를 해보니까요, 11,700여 명. 안 놀라시네요. 예, 진짜 예비된 영혼들이 그렇게 있어요. 제가 2주 전에도 서울의 신림중앙교회라고 가서 우리 팀 8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 전도팀 한 30-40명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나갔는데요, 그 8명이 1시간 전도에서 몇 명을 적어왔을까요? 70명을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1명이 나 이번 주에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21명이나 됐어요. 그 교회도 깜짝 놀라시죠. 그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죠. 전도 안 돼, 어려워, 다 믿어 또는 다 안 믿어,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잠깐 1시간 나갔는데 70명이 이름을 적어주고, 그 중에 저 교회를 가고 싶어요 또는 다니다가 쉬고 있었어요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정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전도는 끝났어, 안 돼, 없어, 나가면 없어, 그렇게 사단에게 너무 많이 속아왔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자꾸 귀찮게 해요. 연습을 하는 조교라. 한번 옆 사람한테 대신 좀, 제가 대신 저 강사를 대신해서 미안해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귀찮게 할 거래요. 정말 미안해요 하고 시작. 네, 제가 귀찮게 많이 해요. 이 후속 관리도 계속 연습을 시켜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또 줄여서 만들었어요. 사살 몸배살. 뭐라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사살 몸배살 하면,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산다. 시작. 예. 그래서 저는요, 그냥 강의만 하지 않고 계속 2분이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하나라도 연습되어진 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구역장 모였는데, 그 구역장님들 모였을 때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냥 내 의지나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습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와서 어떤 방법을 4가지 가르쳐 드렸냐면, 따라서 해볼게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엄마들은 버스보다 빠르다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네, 저는 들었어요. 광고를 예전에 봤거든요.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엄마는 어때요? 누구야 하고 막 달리는데 버스를 이겨요. 그러더니 아저씨 하고 딱 세우더니 그 차를 열고 아이한테 주고 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엄마는 결혼 전에 달리기를 배우죠? 안 그래요? 안 배우고 결혼했어요? 달리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엄마는 다른 나라 엄마보다 뭐가 특심해요? 자식 사랑.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도 사명이나 소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하느냐?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시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냐면, 너 성격이 좋니?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가말리엘 출신은 돼야지, 공부는 좀 했니? 아니요. 아, 너 전도하려면 배는 한 3척은 있어야 돼. 배는 몇 척 있니? 이거 물어봤어요? 아니면 너 뭐 건강하니? 이거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이 시대는 나는요 배운 게 없어서요, 나는요 나이가 많아서요, 나는요 뭐 재산이 없어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나는 성격이 안 좋아서요, 나는 외모가 안 예뻐서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베드로가 들으면 기분이 좀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보단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시작. 베드로보다는 부자인 것 같아요. 시작. 베드로보다는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시작. 맞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정말 가진 게 더 많은데 예수님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고 사랑하니, 그래서 사랑만 하면 영혼 구원 그 사람이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예수님 사랑하세요? 물을 걸 물으세요 하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시작. 그런데 왜 영혼 구원, 왜 우리가 그것에 힘쓰지 않고 있나요? 사랑하는 자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바로 그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전해요? 갑자기 이런 매실차 한 잔을 들고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냥 확 끌어안을까요? 경찰서 가요. 그러면 뭐 돈을 봉투에다 넣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전할까 했더니 이 경기제일교회는 몇 가지 방법으로 한다? 4가지. 칭찬을 해요. 만나자마자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또는 어쩌면 이렇게 예쁘세요. 그냥 여자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너무 예쁘세요 이러면 막 그냥 멈춰서서 너무 기분 좋아하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너무 예쁘세요, 또는 남자면 너무 멋있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그런데 경기제일 교인들이 칭찬을 하면 그분들이 멈춰서는데 다른 교인들이 칭찬을 하면 안 멈춰서고 그냥 지나간대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심을 담아야죠. 저희는 왜 그게 되냐면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교회에서도 연습해요. 집에 가면 한 명당, 가족 한 명당 몇 개씩 칭찬을 해요, 매일?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이렇게 딱 턱을 개고 쳐다보면서 식사 차려놓고, 와, 조각이다, 멋지다, 잘생겼다, 이 말을 늘 반복하는데 지금 아주 몇 년째 들으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제 걸로 그냥 하셔도 돼요. 집에서 한번 연습한다. 시작. 남편 보고 시작. 잘하셨어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만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칭찬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데 내 남편도 칭찬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그게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집에서부터 연습하세요. 그리고 교회 오면 3분 이상을 찾아다니며 한 사람당 하나씩 칭찬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여자들에게는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시작. 3명 이상을 찾아서 시작. 아멘. 이렇게 집에서 교회에서 훈련이 되면
길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따뜻한 매실차 드세요 하면서 어머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하면 진심이 느껴지시니까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도 안 하지, 교회에서도 안 하지, 밖에 나가서 하려니 영 쑥스럽고 내 것 같지 않고.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도 다 티나요. 그거 알아요. 시작. 네. 그래서 집에서 교회에서 연습하세요. 그 다음 경기제일교회에서 하는 그 전도 두 번째 방법은 공감이에요. 뭐라고요? 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셨구나. 시작. 아멘. 그 공감이, 그것도 집에서 교회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우리는 한 대 더 때리죠. 맞고 다닌다고. 그러지 말고 속상하구나. 또 남편이 나 김 부장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이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김 부장이 더 불쌍해. 제발 그러지 마시고 김 부장 집 어디야? 이렇게 팔을 걷어 붙여야 돼요. 자, 남편이 나 김 부장 때문에 힘들어. 시작. 한번 해보세요. 김 부장 집 어디야? 공감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집에서, 교회에서, 그럴 때 전도 현장에서 교회 다녀보셨나요? 물어보면 우린 어떻게 해요?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봤어요. 예전에 이 훈련 안 됐을 때는 다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 다녀요. 관심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절 다녀요. 안녕히 가세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 다녀요. 시작. 그러셨구나. 절 다니시는구나. 어쩐지 부처님의 자비가 보이세요 하면서 또 칭찬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 얼굴이 밝아지면서 절 다녀도 매주 다니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 또 그 마음이 열려서 한번 교회 놀러 오라고 하면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제시법이면 머리 좋은 사람들 또 뭔가 젊은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간증을 해요. 자, 한번 옆 사람하고 연습해 볼까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제가 이렇게 남에게 차를 건네주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네,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저희 김문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포도원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기뻐졌어요. 하고 간증을 하면 복음제시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에는 마음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을 조금만 흉내내보자. 한번 옆 사람에게 조금만 흉내냅시다. 시작. 그래서 10발짝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10발짝을 따라가면 됐어요 해도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10발짝 따라가면서 그러시구나. 근데 나는 안 됐는데 어떡하죠? 됐어요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디 가는 길이에요? 뭐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결국 그 10명 중에 우리가 같이 끝까지 따라가면 3명에서 4명은 반응을 보여주고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또는 교회 예전에 다녀봤거든요. 뭐 이러면서 마음을 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또는 포도원교회에서 왔어요. 사랑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도지 전달만 하고 또는 전도 용품 전달만 하고 그렇게 포기를 미리 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옆에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오늘부터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로 사랑을 전합시다. 시작.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꼭 1시간 전도하려면 1시간을 훈련하고 나가요. 무슨 훈련을 하냐면 3가지의 마인드 훈련을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밝음, 당당. 이걸 머리끝까지 채워서 고개만 숙이면 뭐가 쏟아지게? 사랑이 쏟아지게. 고개만 숙이면 뭐가 쏟아지게? 밝음이 쏟아지게. 고개만 숙이면 뭐가 쏟아지게? 당당히 쏟아지게. 그걸 훈련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박지성이 국가대표 되고 난 다음부터 훈련 안 했다고 하죠? 더 했어요. 그러면 유럽 진출하고는 아예 안 했다고 하죠?
아니요. 우리는 10년 전도하고 나면 나는 전도 그냥 나가도 돼. 아니에요. 프로가 될수록, 베테랑이 될수록 더 훈련하고 기본기에 튼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1년째 전도하지만 한 번도 훈련 안 하고 나간 적이 없어요. 옆에 분이 우리 담당 목사님이다 생각하고 한번 우리도 훈련시켜 주세요. 시작. 전도지만 줘서 보내지 말고 우리도 훈련시켜 주세요. 시작. 뭘로 훈련해야 된다고? 사랑이 차도록, 밝음이 차도록, 당당감이 차도록 훈련하고 가야 돼요. 자, 그 맛보기만 조금씩 해드릴게요. 옆 사람 한번 어깨 붙잡고, 이건 원래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 이건 한번 싸워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시작. 아니, 사랑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확신도 없이 나가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 안에서 나가야 돼요. 이 70억 인구 중에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만 사랑해. 한번 옆에 정말 잘난 척 짧게 머리 좀 한번 넘기고, 앞머리를 넘기든지 남자들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세요. 시작. 그런 거룩한 착각 안에서 사셔야 돼요. 이렇게 깨어있고 영혼 구원을 늘 도전 주시는 이 교회 만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깨어있는 귀하신 목사님 만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확신 속에, 거룩한 착각 속에서 나오지 마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안에 우린 들어가기 위해서 찬양도, 예를 들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전도 나가기 전에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한다는 그 확신으로 꽉 채워서 가니까 정말 그 사랑이 그냥 조금만 머리만 숙여도 쏟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나가요. 또 밝음이 최고의 호감이라고 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집사님이 나보다 조금 예쁜 것 같은데 밝은 건 내가 더 밝은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전도 현장에서는 예쁜 사람이 전도 잘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왕 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예뻐요. 옆에 한번 소망이 있습니다. 미모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이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73세인 권사님 제일 전도 잘하는 분인데 그분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분 그렇게 젊으신 나이가 아닌데도 정말 밝음은 최고의 호감이에요. 아멘? 옆에 분에게 밝음은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시작. 아멘. 그래서 밝음이 찰 수 있도록 훈련하고 나가야 돼요. 저희는 언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19가지. 그 중에 2개만 제가 전국을 다니며 알려드리는데 미치겠다, 죽겠다,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뭐 이런 안 좋은 단어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어야 돼요. 힘들 때 나오는 거니까. 살겠다, 살겠어. 시작. 네, 그런 언어를 훈련하고 또 옆에 분하고 예쁘게 이렇게 주먹 쥐고 고개도 약간 15도 하고 됩니다. 시작. 네, 우리 교회는 만나면 할 말이 없으면 시작. 됩니다. 이게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도 서로 바라보면서 시작. 아멘. 구역 예배 가서 구역장이 말을 하다가 까먹었어.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시작. 서로 보며 됩니다. 아멘. 밝음으로 가득 채우고 나가요. 또 3번째, 당당함으로 채우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씨를 뿌려도, 이미지만 보여줘도 성공, 물 주기만 해도, 이름만 알아와도 성공, 그 다음에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알아놓는다면 그건 더 성공일 수 있지만 모든 게 다 성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현장 나간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현장 나가는 자체부터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핍박이라든지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됐어요. 한 사람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은 할렐루야 상 받았네. 시작. 됐어요.
그걸 세자로 줄였어요. 한 분이 됐어요 하면 한 분은 아싸상 외쳐주세요. 시작.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가도 실패가 없어요. 그 사람이 됐다고 하고 가도 나는 뭐 받았다? 상 받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뒤돌아서는 사람 뒤에다 대고 아싸상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선 제스처만 하세요. 자, 한번 보면서 이렇게 시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요, 나가서 어느 날은 한 사람이 15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와요. 근데 그 동일한 인물이 어느 날은 한 명도 못 적어와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보여주려고 가끔 그렇게 빵 하는 날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빵순이라고 불려요. 빵명순이. 근데 빵명순이들이 들어올 때 어깨를 이렇게 피고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제가 오늘 다 심어서 집사님이 거둔 줄 알아요. 시작. 그리고 15명 이상씩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를 좁혀서 굉장히 겸손히 들어와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해볼까요? 집사님 덕분에 제가 오늘 많은 영혼을 만났어요. 시작.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교만해지지 않아요. 다 성공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성공, 열매를 거둬도 성공, 사람을 인도해도 성공, 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당당감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인드를 훈련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온 명단, 이 명단을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이냐, 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사랑의 빚진 자 되게 하라. 따라서 해볼게요. 시작.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의 빚진 자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차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불신자 한 명이 주님 앞에 오기까지는 그 사랑의 빚을 지는 마음이 들 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느꼈기에 헌신했고 이 저녁에 온 줄 믿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적어온 그 사람,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려면 5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첫 단계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사랑의 빚을 지게 할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네?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는요, 그 주에 가지고 온 명단을 놓고 1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예레미야 말씀 33장 2,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최고의 강력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옆에 분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전달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발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못하면 중보자들이 있어요. 중보 기도자들에게라도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저희는 그 명단을 놓고 항상 기도해요.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가 새 가족이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다가 누군가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펑펑 울었대요. 아, 내가 오기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구나 하고, 그 뒤로 그분이 기도의 그 동역자가 되겠다고, 새 가족인데도 그 시간에 오후 1시 이렇게 정해놓고 그 새 가족들, 아직 정착 안 한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뜸 우리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줬더니 대부분 5가지에도 없는 뭐 하기?
전화를 걸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번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래서 받질 않는데 대뜸 전화부터 해요. 그러니 안 받죠. 아, 전화번호 따도 소용이 없네. 아니에요. 사랑의 빚을 지려면 전화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자 보내기. 뭐 해야 된다고요? 이번 주에 당장 오겠습니다 하는 분은 저희가 나가면 10명 중에 20%는 이번 주 당장 올 사람을 꼭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자를 보내라고 하면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은 성경 구절을 아직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낸 줄 알아요? 이번 주 시간 되세요? 꼭 오실 수 있나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승전 이번 주 오세요. 무조건 우리는 이번 주 오세요. 이번 주 올 수 있어요? 그거부터가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떤 문자를 보내야 돼요? 저희가 하도 요청이 많아서 책을 써서 이제 기독교 서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라솔 전도라는 책 152페이지인가에 보면 우리가 문자 샘플을 하나 올려놨어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하루 되세요. 형제님을 위해서 또는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보내요. 주일날 올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내요. 오늘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내는데 그리고 막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저희는 체험했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되던 일들이 잘 되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 새 가족일 때 또는 처음에 영혼 구원 받아야 할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진짜 빠르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정말 안 풀리던 것들이 이 문자를 받고 에이 진짜? 그랬는데 그날 진짜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라는 그런 궁금함을 갖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런 일은 저기 경기도에나 있을 거예요. 시작.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산도 됩니다 해야죠. 다시 시작.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부산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요, 그 세 가족한테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옆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의 빚진 자는 당신의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시작. 당신의 배우자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남편한테 우리 언제 문자해요? 여보 오다가 두부 한 모 사와. 심부름 시킬 때 또는 여보 뭐 좀 계좌이체 어떻게 뭐 이런 그때만 하지 마시고 문자를 정말 사랑 담긴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옆에 한번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평소에 사랑의 빚진 자 연습을 문자 연습을 합시다. 너무 기니까 그냥 문자 연습을 합시다. 시작. 아멘. 가볍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문자를 우리는 한두 번 보내놓고 그 다음에 교회 올 수 있는지 이번 주 시간 되는지를 묻지, 여러분 그냥 대뜸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자꾸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꼭 그래요. 토요일 오후 6시 그날은 쫙 보내는 날 꼭 스팸을 받는 느낌이에요. 막 스팸 메일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제발 요일 좀 정하지 마시고 시간 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랑의 빚을 질 수 있도록 문자를 그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내놓으면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요.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한 번, 두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감동 주실 때 성령님과 사역해야 돼요. 그분이 감동 주실 때 한 번씩 그런 부담 없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보내면 내 이름을 이제 저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길에서 만났던 누구 엄마 하고 저장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통화도 가능한데, 대뜸 전화부터 하니 아예 안 받고 그 다음에 받아서 목소리 들어도 통화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자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후속 관리의 세 번째, 주소나 전화번호, 이름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렇게 질문을 해요. 세 번째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대부분이 찾아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직은 찾아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반찬은 전도대원 열 몫을 합니다. 시작. 네, 저희가요, 뭐 수정과도 해봤고, 뭐 식혜도 해봤고, 선물도 해봤고, 빵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진짜 제일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게 반찬이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각 지역별로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구역장들이 5,000원씩 이렇게 같이 한번 돈을 합치고, 그 다음 거기에서 그 계절에 맞는 반찬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새가족이나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아니면은 임산부들, 그리고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는데, 그 반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모지를 예쁘게 올려야 돼요. 그것도 책에 이제 샘플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반찬하다가 생각나서 걸어놔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사랑은 듬뿍. 그리고 꺾음표시 이렇게, 그다음 경기제일교회, 뭐 포도원교회 누구누구 엄마 또는 누구누구 집사 하고, 뭐만 보내야 돼요? 반찬만. 반찬만 우리는 2번에서 3번을, 주소 알려준 분에게는 반찬만 보내요. 전화번호까지만 알려주신 분은 그 다음에 밖에서 만나든 우리 집에 초청해서 만나든 만남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러나 주소를 준 사람은 세 번째 단계로 반찬을 걸어놓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실수를 어떻게 하냐면, 반찬을 들고 가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반찬을 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얼굴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얼굴을 보여줬으니까 나는 계산이 끝났어요 이러고 그 다음에 사랑의 빚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내 얼굴은 안 보여주고 반찬을 몇 번 걸면 그 마음에 사랑의 빚진 자가 돼요. 저희 교회는 여자 전도만 하거든요. 나가면 여자만 전도해요. 그런데 남자가 아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내들이 남편을 전도해 와요. 근데 이 여자들에게 최고의 고민거리, 옆에 한번 여쭤보세요. 내일 아침 뭐 해 먹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고 시작.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게 고민이에요. 내일 아침 뭐 해주지?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이게 여자로 태어나면 그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고민거리거든요. 근데 그 고민에 한 가지를 덜어주니까 그렇게 고마워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우리 교인의 70에서 80%가 완전 처음 예수를 믿어요. 불신자들 전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꼭 물어보면, 대부분 열의 반 이상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요, 반찬을요 한 3번, 4번 받아 먹다 보니, 이렇게 받아 먹고 한 번도 안 가주면 사람도 아니지 해서 그냥 왔어요. 근데 절대 교회 한 번만 가지고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리라 하고 왔다가 그냥 다 무너져요. 성령님이 그냥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거의 처음 온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사모님, 제가 왜 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도 항상 생각해 놔요. 당신이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래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막 계속 또 우세요. 근데 정말 반찬은 그만큼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역별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반찬 솜씨 있는 분이 이렇게 하나 내가 만들어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구역장님께 전화해 주세요. 오늘 우리 집 반찬 한 가지, 이거 새가족 섬길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가지라고. 우린 그렇게 해서 전도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내가 직접 몸으로 못하면 반찬 섬김으로라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은 최고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려면 네 번째,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만나러 간다. 시작. 네,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 한 번에 끝나려고 하는데 새가족들은요 한 번에 되시기도 하지만 정말 몇 주, 몇 번을 더 만나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러 가서 뭘 해야 돼요? 똑같아요.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 교인들 여러 명을 계속 바꿔가면서 만나게 해줘요. 한 3개월 동안. 이미 그 집에서 우리 교인을 한 10명은 알고 와요. 한 번은 이분 데리고 가서 이분 간증 들려드리고, 한 번은 이분 데리고 가서, 그리고 놀러 오라고도 안 해요. 성령님 감동 주실 때 그때 타이밍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1년에 4번 새가족 초청잔치를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 디데이를 정해놓고 한 번 놀러 오세요 하며 그 한 번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한번 후속관리 따라서 해볼까요? 당겨라. 시작. 적절한 타이밍에 담대하게 당겨야 되는데 어떻게 당겨야 되냐면 확신과 가벼움으로 당겨야 돼. 이게 좀 별개의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길 때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오면 당신이 복입니다 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우리는 사정하지 않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런데 한 번만 왔다 가셔도 아마 뭔가 다른 그런 은혜와 축복, 뭔가 다른 것을 느끼실 거예요 하고 우리는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귀는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닫아놓고 어떻게 하냐면 나 한 번 가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게 하고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길 때 가볍게 당겨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옆 사람이 그 사람이다 생각하고 2번도 말고 한 번만 오세요. 시작. 진짜 그 한 번만 오세요 하는 말에 너무 위로받고 왔대요. 그랬다가 그 한 번이 이렇게 일꾼이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지 이미 그 마음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볍게 잘 당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총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작년에도 35교회를 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개척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매입해서 나갔어요. 얼마나 보람이 됐는지 몰라요. 또 어느 교회는요 정말 교회를 큰 곳으로 이전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도와드리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7년 동안 연구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5가지 여기 말씀드리고 갈까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갈까요? 네, 한번 하나 하고 외쳐주세요. 시작.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 시작. 담임 목사님, 또 전도 담당 목사님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 리더가 어떻게 끌어가느냐, 또 그 리더가 전도 현장에 함께 있는 교회들은 계속 부흥하시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 안 계신 교회들은 결국 아무리 사모님이 애써도 안 되고 성도들이 아무리 애써도 목사님의 관심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 시작. 일주일에 2번 이상 전도하라. 시작. 네, 저희가 도와드리는 교회들이 한 번씩 전도하는 교회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없을 때도 도와드리지 않는 날에도 한 번이라도 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더라고요. 전도는 영적 근육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참여하셔야 돼요. 자, 셋을 외쳐주세요. 시작. 3가지 마인드를 훈련하고 가라. 시작.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 그렇죠. 자, 넷을 또 외쳐주세요. 시작. 4가지 스킬을 연습하고 가라. 시작. 네, 이런 훈련과 연습이 없이 전도지만 들고 나가는 교회들은 조금 후에 몇 달 있다가 다 주저앉더라고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고 정말 그 안에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더라고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 시작.
5가지 후속 관리 사이클을 돌려라. 시작. 그 5가지를 계속 돌리셔야 돼요. 처음 뭐라고요? 기도, 문자, 반찬, 찾아가기, 당기기. 이건 우리 구역원을 돌볼 때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문자 보내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리고 신방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은 그 구역원이 저녁 예배도 올 수 있도록 계속 저녁 예배 오세요 하면 안 돼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시작. 구역 예배도 매주 오세요. 이러니까 사단이 벌써 마음을 닫게 해요. 자,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 놀러 오세요. 시작. 아멘. 그러다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관리뿐 아니라 구역원을 돌보는 그 모든 것에도 적용을 잘 해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전도 또 전도의 후속 관리를 배우고 또 익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포도원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